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우리 소요리문답 제7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시라.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정이 뭡니까? 예정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정하는 것, 그것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러한 영원한 경륜이다 그랬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저절로 생겨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뜻을 세우시고 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하죠.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내가 짰다 하더라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계획은요, 자꾸 변하지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죠. 그냥 계획만 크게 원대하게 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강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셨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더 강조해서 맹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영원전에 예정해 두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와 저 하늘의 천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바다 속에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집을 건축할 때 설계하고 그리고 집을 건축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속에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정한 것,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뭐 특별히 그저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날도 의미 없는 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냈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 빨리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들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힘들어하는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처럼 우리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늘 안심하며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가, 마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로봇에게 주입하면 로봇은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락한다는 거죠. 범죄한다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우리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죽음도 찾아오고 자연재해도 오고 이 모든 것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저주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다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대해서 많이 토론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하나님이 짜놓은 그 길로만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범죄를 막지 아니하시고 죄를 허용하셨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그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밝히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죄를 짓습니다. 요셉을 인신매매하죠. 팔아버렸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범죄합니다.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 죄로 그러한 죄들이 되어서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감옥으로 그가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그러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들이 나를 팔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한 사람들의 또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둑을 만났습니다. 다 그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재해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정말 괴로움 속에 이 요셉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고 그래서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못 보았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은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겠다.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진흙을 가지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왜 당신은 이걸 가지고 귀한 그릇을 안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었느냐? 왜 당신은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모든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